오늘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복습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가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가 파괴돼 버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죄로 가득해졌고 결국 자기 자신이, 인간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 할 때, 그 왕권을 취하려 할 때 하나님의 왕권은 사라지고 오직 사탄만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불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포기하셨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나안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여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와 오래 참으시며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이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저앉음이 있고 의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버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화, 거룩해져 가는 여정이겠죠. 그리고 그는 99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듣고 또 들어도 계속해서 말을 해도 참 놀랍고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친구라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성일이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불렀던 그 감동적인 그 순간을, 그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며 믿으시는 것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끝내 이뤄내십니다. 100세라는 나이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폐경이 한참 지난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굳게 잡으십시오.
끝까지 그 약속을 잡고 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버티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간이 지나 이삭이 장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니.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네, 제물을 먼저 번제로 드리려면 그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이 번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각을 뜹니다. 토막을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위에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내장을 꺼내서 물로 씻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은 다 제단에 올려서 태워버리죠.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25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이건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직접 죽여 불에 태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시며 그에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아들을 불태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요? 너무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고 중간에 허망하게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나?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원망하기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위대한 책을 남긴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의 욥기 강해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오해를 받아도 충분히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다. 만일 우리가 오해를 받는 상황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그 상황을 풀려고 애쓸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신원하지 않으신다. 아니, 의도적으로 온갖 종류의 비방을 다 감당하신다. 절대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한없이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셨다가, 이렇게 한없이 큰 축복을 저에게 주셨다가 이제는 이렇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입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모든 원망도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위험도 어떤 오해도 다 감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 하거나 아니면 납득시키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이해하고 난 후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난 후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마 평생토록 한 번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다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끌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25년 만에 겨우겨우 기다려 받은 이 기적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도 납득되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벼워서 그렇게 일찍이 일어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겠죠.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이 길이 기분 좋게 갈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길이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채비를 마치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부르셨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쩌렁쩌렁 울리게 그렇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급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 번 주의를 주시며 아브라함아라고 한 번 부르신 것도 아니라 두 번이나 말하시며,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삭을 주기로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저하지도 않고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일까? 아브라함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의 동기로 이렇게 했는지를 마치 아브라함을 변호하시듯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삭으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믿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다급하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한번 나의 믿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약속을,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의심 없이,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단순히 믿어버리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불도저와 같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감동시키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로마 군인은 백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신분 높은 로마 군인이 자기를 섬기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도 참 놀랍고 감격스럽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집은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과는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 종을 고쳐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백부장은 다시 한번 그의 벗들을 보내, 그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주님,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종이 낫는 것이 문제입니까? 마치 제가 제 수하나 저의 종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병이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그를 놀랍게 여기십니다. 놀라워하셨어요.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흥분하고 기뻐하셔서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야,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그런 소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런 거겠지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불도저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쁘신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에게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기 아들까지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순종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순종을 가져온 것이죠.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그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것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버리라 하십니까? 그 돈을 버리라 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팔아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이 바로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나의 믿음이요, 나의 순종이요, 나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도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18절 말씀에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것이 불순종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을 준행해야만 우리는 천국의 모든 복을 얻게 되는 법이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지 라면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어버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생을 걸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